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함께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그 고난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그 부활주일 앞두고 고난 그 사순절 기간에 우리 다시 마태복음의 남은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그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7장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겪은 일들, 그리고 바벨론 왕들의 꿈과 꿈을 통한 그 묵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일들, 이런 것들을 들려주신 것이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는요, 다니엘이 직접 꾼 꿈, 환상, 그런 것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묵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마지막의 때에,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그 묵시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에는 네 가지의 묵시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묵시가 되어지는 네 짐승의 그 묵시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 꿈은 언제 꾸고 이 환상은 언제 보았느냐 하면은 다니엘이 이제 그 사자 굴 속에 던져지기 한 10년 전쯤, 10년, 11년 전쯤에 있었던 그 꿈과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 원년에 주어진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꿈의 내용은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향해서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새의 날개를 네 개나 가진 그 표범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 후에는 세상의 짐승이 아닌 어떤 그 비유할 수 없는 그런 무섭고 강한 네 번째 그 짐승이 올라오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이 말씀이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 이 종말의 때를,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그 영적 진리들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영적 진리는요, 성도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욕망, 사람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망, 야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네 짐승의 묵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부터 해가지고 로마 제국까지, 그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의 때의 적그리스도까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네 짐승의 묵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큰 신상의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큰 신상의 그 꿈과 이 네 짐승의 묵시 환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세계 대제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그리고 종말의 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큰 신상에 보면은 머리는 금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깨와 팔은 은으로 됐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됐고,
그다음에 종아리는 새로 됐고, 그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쇠와 흙으로 진흙으로 섞여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금으로 된 머리는요, 이건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 올라온 날개 달린 사자, 이건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는 용맹하거든요. 날개가 달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고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바벨론이 세계의 대제국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금 머리와 같은 금이. 그 다음에 은으로, 이 어깨와 팔이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계승하게 되어지죠.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짐승 곰을 얘기합니다. 이 곰은요, 이 사이에 곰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한쪽 몸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근데 메데 바사, 이 두 국가가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정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바사, 메데 바사 중에 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하거든요. 페르시아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쪽 몸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이 바사가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합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사이에 갈빗대가 세 개 있다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론, 그 대제국이거든요. 바벨론과 애굽, 그 이전에 대제국이었던 애굽, 그 다음에 그 리디아, 이건 지금의 그 튀르키예, 터키를 얘기하는, 터키의 이 이즈미르 주를 얘기하는 게, 서양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그 끝자락, 그 소아시아의 마지막 끝자락, 리디아, 이 세 제국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이 은으로 된 어깨와 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하면 이 새 갈빗대를 문 그 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배와 넓적다리인데, 이 노수로, 구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노수로 되어 있는 이것은 이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표범이에요. 표범. 이 표범인데 새의 날개가 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의 날개가 달렸고, 그리고서는 이 그 표범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머리가 넷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도 넷이 있는, 이 헬라는요, 표범은 짐승 중에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런데 새의 날개를 네 개를 달았다. 그럼 이거 아주 그냥 용맹하고 아주 날쌔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강한 세력을 얘기하는데, 헬라 제국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의 그 부왕 필립을 뒤이어서 왕이 된 후에 1년 안에 그 헬라를 그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안 가서 이 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역을 유럽 그냥 통째로 지중해 세계를 통합해 버립니다.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그런데 머리가 넷이에요. 그런데 그 제국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서는 네 머리가 있는데 부하장수 네 사람의, 장군 네 사람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요 불과 10년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서는 네 등분이 돼버리고 맙니다. 나라가, 제국이 나눠져 버리고 마는데, 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을.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땅에 없는 짐승이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강한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서 다 부서뜨리고 그 짓밟아버리고, 열 뿔이 있고 그런 이 네 번째 짐승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걸 로마를 그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났던 신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종아리, 쇠로 된 종아리와 또 이제 다리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강한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뿔과 그 서로 돋아나는 작은 뿔,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뒤이어 나오는 진흙과 쇠가 섞인 발과 발가락,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대제국, 세계의 제국의 명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쫙 그 이어서 나오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로 지금 그 묘사가 되고 있느냐면,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나라가 됐든 공동체가 됐건 사람이 됐건 그 뭐가 됐건 간에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건 포악하고 그건 교활하고 그건 무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자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곰 얼마나 웅장하고 막 그렇습니까? 표범 강하고 정말 세상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네 번째 짐승. 이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용맹하고 웅장하고 참 힘있고 강한 그런 것을 나타내지만은요, 그 속에는요, 짐승은 다 똑같아요. 야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물어뜯고 내가 그 살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아요. 어떤 제국이 됐건 어떤 사람이 됐건 하나님 떠난 존재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왜 여자들이 남자들을 비하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남자는 다 짐승이야.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존재는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살아있지만 숨을 쉬지만 먹고 마시고 하지만은 짐승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짐승이 판단하는 것이나 조금 더 고등 동물일 뿐이지 영혼이 죽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요,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 나라, 이 세계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것이구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자처럼 그 용맹하지만은 그 용맹 속에는 아주 포악한 거예요. 아주 잡아먹고 해치고 아주 제멋대로 하는 이 포악함이 그 짐승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곰이 이 사이에 갈빗대가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 포악과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끝간데가 없는 거예요. 이 짐승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표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요, 정말 1년 사이에 그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그 전체를 그냥 통합해버립니다. 10년이 못 돼서 헬라 대제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쳐서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나이에 요절해버리고 말아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는 2 아들은 살해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4등분으로 나눠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는요, 싸움이에요. 분열이에요. 거기에는 화평이 아니고 거기에는요,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런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4번째 짐승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이거는 뭐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다 부서뜨려 버리고 다 짓밟아 버리고 뭐 말로 못하는 거예요. 강한 그런 세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요, 그 사자가, 첫 번째 짐승 사자가 이제 사자가, 날개 달린 사자가 나오는데 2 날개를 뽑혀져요. 날개가 뽑혀지고, 그리고서는 2 발로 일어서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렇게 그 용맹하고 정말로 호령하던 그 사자지만은요, 그 바벨론도 모든 것이 다 꺾이고 그냥 두려워 떠는 사람과 같은 그런 그 평범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 맹수가 보여주는 것이 사실
짐승의 마음, 인면수심 그런 마음, 그런 말 쓰잖아요. 얼굴은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잔인한 그런 그 범죄자들을 가릴 때 인면수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짐승의 마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웅이요, 세상의 큰 자요, 사실은 그 속에 아주 포악하고 아주 냉혹하고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함과 포악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사람의 마음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실 강한 자는요 속에 악한 것이 있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이 속에 욕망과 야망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피비린내 나고 그때부터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음욕을 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왕이 되는 걸 거절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요, 기드온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야망을 품었어요. 70명의 형제들을요, 정치 깡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한반석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아달랴라고, 남유다의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있잖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인데 남유다에 시집 와서 왕비가 된 사람. 이 아달랴는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손주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 마음이 야망을 품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자기가 왕이 돼요. 7년을 그러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뭐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인간의 생각, 내 인간의 욕망, 용기, 야망, 욕망,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지. 제가 아는 분이요,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미국 처음 오고서 얼마 안 돼서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이고, 좀 건강도 좀 생각하고 일하세요. 제가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느냐 하면, 아니에요. 난 돈 벌어야 돼요. 나는요 100만 불 벌 거예요. 100만 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100만 불 벌어가지고 한국 간대. 그 당시에 100만 불은 지금 100만 불하고 또 틀려요. 그 당시에 100만 불은요 사실 굉장히 컸어요. 100만 불 벌어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이제는 아주 그냥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있어. 100만 불을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그건 다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도 미국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 짐승의 마음, 야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이 길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 꿈을 언제 꿨는지 얘기하는 건데,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환상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절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여러분 그 능력대로 살지 마세요. 교만해요. 그럼 큰일 나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환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100세가 되도록 정말로 자식 못 낳는 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할 것이다. 너 서 있는 곳에 동서남북으로 걸어봐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줄 것이다. 그 환상 가지고, 그 꿈 가지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졌는데 두렵고 떨려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 붙잡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과 용기가 그를 이끌었던 거예요. 호세아와 같은 사람은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서도 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간 그 여자를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그 여자를 사랑하고 품어요. 그 여자 데리고 와요. 그 여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으로 불어넣으셨어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없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때 주시는 은혜 용기가 있고, 그때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때 주시는 환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성도는 이거 없이 못 살아요. 사람처럼은 살 수 있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은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셔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환상을 통하여 네 제국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이 네 번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어요. 로마 제국을 뒤이어서 일어나는 이 각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숫자 10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10뿔이 그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돋아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려요. 뽑아버리고 작은 뿔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작은 뿔에서 그 입이 있는데 입으로 큰 말을 하였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요,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작은 뿔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뿔이 일어나서 새 뿔을 뽑아버리고, 그 눈과 입이 있는데 입에서 큰 말을 하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말이에요. 참남한 말을 막. 여러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데에도 역시 마찬가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담고 있는 게 말이에요. 사상을 담고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작은 뿔이 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작은 뿔이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데요, 그 말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다 더럽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세상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엄청난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학문의 발달로 인해서요, 예, 말할 수 없는 이거 인본주의와 무신론이 그냥 창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인본주의 속에서 관용과 평등, 사랑, 거짓된 사랑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모두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잘 지내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근본적으로 거스리는 악한 일들이 퍼져나가고 그게 상식이 되어가고 그게 정상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지고요. 이런 끔찍한 일들 가운데서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리고 물질만을 숭상하는 만몬주의,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만몬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마약, 미국도 한국도 마약으로 지금 난리. 한국에도 그 여파가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다 합법이고 그것이 다 정당하고 그것이 다 정상인 것처럼, 종교도요, 뭐를 믿든 뭐를 섬기든 어디를 가든 그저 그냥 잘 믿고 착하게 살고 그냥 서로 평화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된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 사상이 다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은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 어느 교회 다니느냐 상관없어요. 이와 같은 짐승들이 판을 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2절 말씀 보여주세요. 2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저 보세요. 그렇게 짐승의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거기서 네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의 세력이 강하고 악하고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늘의 네 바람, 이 바람이 보니까 그 바다가 큰 바다,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요동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AI가 판을 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마약이 판을 치고, 무신론이 판을 치고, 이 큰 바다로 몰려보는데, 그런데 거기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 때에, 하늘의 바람이라고는 하나님의 바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기운,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그 힘, 권능, 이것이요, 이거 혹자들은 뭐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자들은 뭐 하나님의 힘이라고 여하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불게 되어질 때에 짐승이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거스릴 수 있는 존재, 나라는 없어요. 아무리 악한 세력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꺾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뒤이어 나오는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가 보이게 되어지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 짐승이, 그 넷째 짐승이 불타는 불에 죽임을 당하고 불타는 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은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네 바람이 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이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당선자가 됐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결정적으로 뒤집는 하나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펜실베니아에서 7월 14일이었나요?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하는데 그 암살범이 총을 쐈는데 트럼프 그 당시 후보가 연설하다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 살짝 돌릴 때 총알이 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트럼프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야,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무리 세상이 악을 판을 치고 아무리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바람이 불도록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요. 불안해하지 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이 마른 뼈들이 쫙, 그 마른 뼈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는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살게 되어지고 군대를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안전배기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를 일으키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람 부게 하실 때에 그 바람으로 내가 마른 뼈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도 제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43편에 계속 나오는 말씀, 계속 나와.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불안해하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두려워하냐? 너는 너의 하나님 바라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라.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강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나를 집어 삼킬 것만 같더라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불타는 불 속에 짐승을 죽이고 불타는 불 속에 던져놓듯이 그 모든 것 다 떠나가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제가 미국 처음 와서 공부할 때 참 영어도 안 들리고 영어도 못하고, 근데 학교 가서 공부는 하는데 한 번은 그 설교학 시간인데 이 그룹을 짜가지고 설교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서로 발표하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들리기를 합니까? 내가 제대로 영어를 하기를 합니까? 근데 원고를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순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하고 그냥 내 발음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했어.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읽었어. 읽고 또 외우고 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내 앞에 앉아있던 라틴어 여자 한 명이요, 젊은 여자분인데 아주 스피리추얼하고 아주 영적이고 아주 재기발랄하고 그런 그 아주 눈에 띄는 그 여자분이 한 사람이 있었어. 얻은 영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설교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이 양반이 내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쫄쫄, 그렇게 밝던 여자가 눈물을 쫄쫄 흘리고.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했냐 하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어디로 가시는지 때였냐면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방해하려고 광풍이,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요. 그러면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넘치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을지라도, 산이 요동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왕은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온유함과 인내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사자는, 곰은, 표범은, 회개망측한 짐승은 포악함과 악독함으로 우리를 찢고 우리를 괴롭히고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은요, 포악함으로 완악함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셔요.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구름 탄 인자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때에 땅, 그 나라와 방언과 모든 영광과 권세를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다 그 나라가 영원하리로다. 그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랑과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아니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망했을지도 몰라, 뒤집어졌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 도와주시고 나 섬겨주시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드려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나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로 나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구나. 감사합시다. 감사의 계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감사 안 할 게 없어. 내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면 벌써 죽었을 인생, 벌써 망했을 인생인데 예수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셨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애가서의 3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불타고 잿더미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다 망했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다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래도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었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눈 뜰 때마다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 살려주셨구나. 이 나라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일어섰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되신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